다 같이 찬송가 3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자 알고 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게끔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위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이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구절이 이제 5절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오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가 문장의 맨 처음,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보시면 마치 이 그로 말미암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두 구절이 이 5절 전체를 마치 이렇게 괄호처럼 밖에서 감싸고 있는 어떤 앞뒤에서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나머지 내용들, 5절의 나머지 내용들은 이 괄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 5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5절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로 인하여 그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두 가지만 있으면 5절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상 없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굳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어도 즉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목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서도 실제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인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셔서 인간을 도구로 하는 방식이 아니시더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만 본다면 우리 인간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식은 사실 극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을 늘 배반하고 또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또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실수도 많고요. 이처럼 본문 5절과 6절에서 제가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들, 즉 이 그로 말미암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구절 이외의 이 괄호 안에 있는 구절들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없이도 그냥 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 두 구절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닭의 부위에 비유를 해본다면 이 그로 말미암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이 닭다리라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계륵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추천하셔서 치킨을 시키실 때가 있을 터인데, 이 치킨 부위 중에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닭다리 아닙니까? 이 치킨 한 마리 딱 사오면, 그래서 이제 좀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누가 닭다리를 먹어야 되는가, 이걸로도 좀 눈치를 보시고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계륵, 즉 닭의 갈비 부분은 이 닭다리와는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치킨을 시켰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먹지 않고 남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닭의 갈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치킨이 배달되어 왔다 할지라도 전혀 아쉽지 않은,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나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없어도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계륵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계륵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삼국지에 있습니다. 서기 219년에 이제 한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조조와 유비가 이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전황은 이제 조조군에게 불리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는 군사를 몰려서 그냥 이 한중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마침, 그 저녁 식사로 닭고기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조는 이제 닭고기를 다 발라 먹었죠. 그래서 다 발라 먹고 나니까 이제 이 닭의 갈비 부분이 남았습니다. 즉 계륵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계륵 부분을 조조가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별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버리자고 하니까 그래도 닭의 고기인데 좀 아깝고, 그래서 먹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조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이 이 계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중 땅을 자기가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든 먹어보고자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득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것을 유비에게 넘겨주느니 뭔가 아깝고, 그런 상황이 이 계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떡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 조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하우돈이 조조에게 찾아와서 오늘 밤 군대 암호는 뭘로 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았는데, 조조가 무심코 계륵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우돈은 계륵이 뭐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채로 그냥 병사들에게 자, 오늘의 군호는 계륵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조조군의 책사였던 양수라는 사람이 그날 밤에 구호가 계륵이라는 말을 듣더니 지금 조조가 이 원정을 계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고민 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조조가 포기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우돈에게 아마도 우리 주군께서 곧 이 한중 땅에서 철수할 것 같으니까 우리 그때 철수 준비를 하면 좀 바쁘니까 미리 철수 준비를 합시다 라고 조언을 하였고, 이 하우돈은 그 양수의 조언을 따라서 급하게 철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제 조조는 이제 군영을 한번 순찰을 하려고 이제 군영을 순찰하던 중에 군사들이 철수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물어보았죠. 누가 이 철수 준비를 하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은 이제 하우돈 장군님이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우돈에게 물어보니까 양수가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였다 라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조는 자신의 속을 그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던 이 양수에 대해서 뭔가 불쾌감도 느껴지고
또 괘씸함도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수를 군의 사기를 동요시킨 죄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조는 결국 이 한중을 공략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제 군사를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부터 이제 게륵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되었고, 이 게륵은 별로 득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버리자니 뭔가 아까운 것,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게륵은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상관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이 게륵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도 무방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있으면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오히려 손만 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수고만 안겨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 이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이 괄호처럼 감싸고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바로 이 괄호 안에 있는 존재와 같다, 즉 생략해도 무방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여겨 오셨습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존재로, 게륵이 아닌 닭다리와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괄호 안의 존재라서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정말 마치 밑줄 치고 별표까지 쳐서 꼭 필요한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 세대된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 한국교회의 공적 사역을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귀한 존재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고히 서가는 그 일에 여러분을 동역자 삼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전반기 153 축복 전도 축제 발대식을 하였습니다. 이는 게륵과 같은 우리들, 이 괄호 안의 존재와 같은 우리를 닭다리와 같은 존재, 또 밑줄 치고 별표까지 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 전도 축제에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렇게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초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천사들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 사람이 도저히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게륵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시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초청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년 베풀이 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베풀이 되는데 그렇게 매년 베풀이 되는 전도 행사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 전도 행사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전도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륵과 같은 나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육체로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 자리 이 시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없어도 되는 계륵과 같은 우리들을 꼭 필요한 존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전도축제 가운데 풍성한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이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께서 받으신 그 새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